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17장입니다.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사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섭리 교리에 대한 반론들이 있잖아요. 그 반론들에 대한 답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사. 자, 1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한 역사하심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이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또 선하심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해 내고가 빠졌네.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해내고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서 회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꼭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딱 어떻게 벌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잘못되면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요건 잘못된 태도죠. 그러나 이런 건 잘못된 태도지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스스로 깨닫는 거죠. 고난을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아, 내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거 자체를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칼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자기의 죄를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너 무슨 죄로 벌 받는 거야? 이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벌이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고 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 선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뭐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필요하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직시를 해보면요, 정말 요만한 근거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요, 자기 의를 세워요. 내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거지 부자가 불난집 불구경하다가 아들이,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탈 염려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유머가 아니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쩌면 그렇게 요만한 조그만 근거만 있어도요, 나를 높이는지 몰라.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고요, 내 의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바울조차도 뭐가 필요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받는 게 필요했고,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깨닫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팠다, 병들었다,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 내가 너무 요즘 잠을 많이 안 잤어. 요즘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요즘 내가 너무 무절제했어. 자,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약도 사먹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가볍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받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쉽게 깨닫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솔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하며, 자, 어떤 하나님이 벌렸다 이게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런 것이 떠올라야 하며,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서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시는 것보다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또 밑에 문단에,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가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명을 드리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명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체하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구체적인 해명을 드리려고 그래. 그런 태도는 안 좋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하신 판단들을 높이 바라보고 그의 뜻을 모든 일에 참된 정당한 원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세상의 온갖 소요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지혜의 순결한 빛으로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질서 있게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맨
끝에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경솔하다고 책잡히지 않으려고 판단을 유보하기를 잘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오히려 부족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판단들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욕을 해대고 있으니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책 잡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을 안 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함부로 그렇게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기의 창조주시요 우주의 조성자시라는 것을 명심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가늠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다. 야, 정말 오늘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무슨 꼬봉이나 되는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정말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들이 친히 이성으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셔야 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야,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자, 뒤편에 258페이지 뒷장의 맨 밑에 문단. 모세는 이 두 가지 사상을 몇 마디 말로 멋지게 표현한 바 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부지런히 묵상하기를 배울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경외감으로 높이 우러러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알아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감춰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욥기서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지 이렇게 했고, 욥은 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여태까지 선하게 잘 살았지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둘 다 막 싸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뒷부분에 보세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있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책망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니네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논단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끝.
뭐 설명 없어, 설명이. 예, 그걸로 충분해. 욥도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를 받아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설명 다 들어야 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지. 자, 3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이 있어요.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6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들은 미래와 관계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 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내가 굳이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 택한 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 그러니 내가 막 일일이 할 필요 없어.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건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4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중간쯤 부분부터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진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가 도우심을 베푸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해 주시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유용한 치유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쳤다고 칼빈은 막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근데 칼빈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 칼빈의 그 예정론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이 청교도들만큼 구체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요소. 보존, 통치죠. 보존과 통치. 그런데 이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물체들과 인격적인 존재가 다르다 그랬죠. 비인격적인 존재는 그냥 자연 법칙이나 어떤 본능에 맡겨서 움직이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신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협력 이렇게 부르죠. 협력 혹은 동시발생.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내가 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절대절명의 상황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막 아우성인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왜 사람이 많이 희생됐죠? 가만히 있으라. 이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건 인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 고 하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그러면 얼만큼은 행하고 얼만큼은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 기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그거 이제 그 말씀을 어디다 써먹냐면 시험 기간 다가올 때 중간고사 들을 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야. 교회 와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받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고난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또 행하라고 했잖아.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행하고 어디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왔다든지 뭐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큰 걸 잃어버렸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맨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산상수훈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산상수훈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악한 행동들, 과거에 행한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놓고는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야. 그러나
악한 일렬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62페이지 봅시다. 그 사람들은 또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경솔하고도 분별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와 탓으로 돌린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둑은 그저 주께서 궁핍함으로 벌하고자 하신 사람을 약탈한 것뿐인데 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생명을 거두가고자 하신 것이 무엇 주님이신데 어째서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뿐인데 어째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지 가룟 유다를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죄를 함부로 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은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시편 51편의 그 기가 막힌 내용들을 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죠. 그걸 사용하신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지,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지게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대가도 누가 치러요? 본인이 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 다윗이 대가를 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윗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이렇게 다윗아가 밧세바가 간음했는데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니 그것만 얘기하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죄 질만하네. 그래, 죄 질만하지 않아. 다윗이 경험한 그 혹독한 대가를 한번 보세요. 자기는 남의 아내 한번 뺏었죠. 그 남편 죽이고 했죠. 그 결과가 뭐냐면은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성폭행하고 서로 죽여. 형제간에 서로 죽여가지고 두 사람이나 하나는 성폭행당하고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암논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막 내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후처들을 아들이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요. 하여간 그 일을 통해서 겪은 다윗의 환난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꼭 이 벌이 아니기 때문에 1대1의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죄 조금 지었으니까 이번엔 벌 조금 받아, 죄 많이 지었으니까 많이 받아, 요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대부분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정말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이 대부분 보면은 죄 때문이더라고. 죄 때문에. 하다못해 무절제에서 겪을 때가 많잖아요. 이 육체적인 병도.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으로 얻는 유익. 6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묵상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2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런 비방들이나 미친 헛소리들은 섭리에 대한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경건의 원리가 그런 묵상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요, 또한 그런 묵상을 통해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일어나며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납득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첫째가는 원인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그 적절한 위치를 지켜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속 살펴서 자기를 보존하심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일 이외에도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자, 여기서 이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그 진리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지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거를 그냥 심리적인 작용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마귀의 공격이에요. 명백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탁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위축되고 그냥 두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묵상의 중요성인데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변명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두하는데, 그보다도 그 진리를 향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배우고 있죠? 설교 막 엄청나게 듣고, 그 다음에 책 읽고, 뭐 온갖 지식들을 막 흡수하고 있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막 배워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 배우고 그것을 변증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가지 배우잖아요. 그거를 누리는 거. 그거를 향유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진리는요, 그거를 뭐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누리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찬양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신 역사를 막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그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를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며 살아야지.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 크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세 가지가 요즘에 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아침마다 많은 글들을 읽고 막 배워가고 있거든. 근데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돈을 막 모아요. 막 산더미처럼 모으면서 돈 버느라고 쓸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봤죠? 돈 버느라고 돈을 막 밤새도록 장사하고 버느라고, 아니 돈 뭐 하려고 벌어요? 쓰려고 버는데 그걸 쓸 시간이 없어. 그거하고 똑같더라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막 그러면서 차분히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요래야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근데 그걸 향유하는 방법이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그것을 내 양식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을 강조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일을 다 지켜 행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온갖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하여간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죠. 요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요거를 이건 그냥 심리적 작용이고 그냥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너무 큰 걸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막 어떨 때는 막 이제 걱정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탁 늘어지고 나에 대해서 부당한 얘기했던 거 막 생각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냥 처지고 막 요거를 여기 뭐라고요? 마귀가 지금 한 방 날린 거예요. 지금 포탄을 우리가 날린 거예요. 불화살을 한 방 날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와 묵상이야. 기도와 묵상. 기도하세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냥 이러고 가지 말고 그 홍해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근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묵상하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정말 그 말씀 원리들을 묵상하라니까. 묵상을 훈련합시다. 야, 정말 이게 너무 느슨해가지고는 이거 신앙생활 안 돼. 막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자, 순경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순경이라는 말은 역경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묵상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밑에 거라고 참.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266페이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심지어 애굽 사람 앞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는 정말이지 우리의 원수들의 사악함을 분쇄하는 모든 방법을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맨 밑에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들에 대한 마음의 감사와 역경 중의 인내와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놀라운 해방이 따라오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이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느꼈던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게 된다. 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역경이 올 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만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 생길수록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8절 역경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경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봅시다. 자, 또한 무언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곧바로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내와 마음의 평안을 풍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자, 마음을 높이 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깔아앉죠? 마음이 무너지고 깔아앉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높이 들어,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요셉의 경우를 들고 욥의 경우, 다윗의 경우를 쭉 얘기하죠.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디어야 마땅하다. 비단 그걸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는 정의로우며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떤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한 상처를 당할지라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통만 더 악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복수할 생각만 날카롭게 일어날 뿐이니. 야, 어쩌면 그렇게, 자,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뭘 묵상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던 걸 묵상하는 거야, 계속. 그 약간 과장까지 해. 모르면 몰랐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 말도 했을 거야. 막 그렇게 해가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될 뿐이다? 내 고통만 커질 뿐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떠한 원수가 악의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에 따라 설악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배우기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맨 밑에 문단.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파괴와 비참한 상황들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어날 경우에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되며 모든 환난은 그의 저주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우리를 저주하셨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죠.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합니다.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하지 않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감사라든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만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도와주고 막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걸 누가 준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 원인이라면 사람이 제2 원인이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한테도 감사해야 돼?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보다가 이런 구절도 봤어요. 너희들 애굽 사람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 가게 한 것이고 뭐 있고 싶어서 있은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학대했었잖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애굽 사람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이 된 그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야, 이 상록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구나. 하여간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 상록교회에서 얼마나 참 주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상록교회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리고 떼어 막 뭉개버리고 안 되고 내 책임은 또 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절.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생들의 비참함. 인간의 삶이 맹목적인 운명에 달려있다면 그보다 비참한 삶이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여기 인간 삶이 얼마나 불안한 건지 그냥 너무 실감나게 막 묘사를 해놔가지고 이걸 읽으면 불안해. 자, 어디를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 뿐이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의 한 발자국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된다. 말을 탔다 하면 힐쭉하게 되고 실적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의 기와 조각 숫자만큼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의 손이나 친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있으면 상처를 받을 일이 기다린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맹수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무장하고 있다. 벽으로 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할지라도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든다. 우리의 전답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기근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이나 매복, 강도질, 폭력 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집에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런 온갖 괴로운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목에 항상 칼이 들이워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는 것뿐인 것이다. 그렇죠? 야, 진짜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몰라.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3명 중에 1명 암 걸려 죽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암만 있어? 하여간 질병이면 질병, 사고면 사고. 아이고, 하여간 이 세상에는 위험이, 인도 걸어가다가도 그냥 차가 인도까지 와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죽더라고, 우리 전에 있던. 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11절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며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경건한 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조건하심으로 그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한 천사들의 보살핌에 맡겨져 있으므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물도 불도 칼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또한 이로부터 성도의 기쁨에 벅찬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이 완전해져가지고 평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막 다른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놓쳐버리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니, 불안한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 시집 가버리면 어떡하지? 교인들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지? 헌금이 안 들어가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여간,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이 계속 안심할 수 없잖아, 또. 우리 애들 어떡하지? 하여간 걱정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살면, 여기서 말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걸 아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 불안해, 두려워.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야, 내가 잠 편히 자고 좀 사는 것처럼 살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정말 비참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반론들에 대한 답변. 하나님도 후회하시지 않냐, 하나님도 계획을 변경시키시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고,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으면서도 회개하니까 돌이키셨고, 히스기야한테 너는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 그랬는데 막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라는 것은 무지와 무능에서 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능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무지하시고 무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후회라는 게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원하는 걸 다 이루는데, 그리고 다 아는데. 그래서 그는 후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법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요즘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 얼굴이 있어 없어? 이것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것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만큼 안타까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또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에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보시고 승인하시고 작정하셨던 바를 전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이미 히스기야한테 너 죽을 것이니까 유언해라. 그런데 나중에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더 살도록 작정이 돼 있었던 거야.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작정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것, 니느웨 성의 심판을 돌이키신 것,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무언의 조건이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을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돌이키시도록 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죠? 이 섭리라는 든든한 반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잖아요. 안심하고. 근데 그걸 누리려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저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어떻게? 한 방씩 치나? 아니면 막 고난을 주나? 사업 망하게 하나? 병을 주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 두렵게 하는 거야. 마음을 탁 가라앉게 만드는 거야. 그냥 의심이 일어나기만 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신뢰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그냥 처음부터 평탄하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 일단 기도가 정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감화시켜서 아까 다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